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장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보게 되면 옛 언약의 징표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약의 다윗을 본받자, 다니엘을 본받자.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건 틀린 얘기예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도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거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피곤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옛 언약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그 자세 그것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된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경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밤낮 교회 표가 구약에 무슨 다니엘, 다윗 뭐 이따위 얘기들만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이제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서 앞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한 목적과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 역할을 해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기조를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찾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신약의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도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지금 예수를 믿던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오니까 이제 배교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의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이제 그 하반부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2절에 한 절의 말씀이 지상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서 복은 구약으로 가서 복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구약시대 때에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옛날 믿음의 조상들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릇은 빌리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예수님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데 뭘 어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아주 이상적인 모범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야 너는 다윗처럼 너는 무슨 솔로몬처럼 너는 무슨 요시야처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본을 제시하면 그게 다원주의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델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뭘 다른 것을 바라면 안 돼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 다른 게 기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대가를 주세요. 이게 기복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알고 봤더니 돈 보고 따라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신다는 그 측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위성이에요. 그걸로 끝.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가고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뭐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여기서부터 의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그런 거 없으면요 그 한 사람을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팬심이라고 하는 건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좋은 노래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가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뭐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열심히 노래 잘하고 별 문제 없이 잘 활동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야 낭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연상하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진 않을 터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흔들려지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오냐? 왜 목숨까지 뺏어가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야,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근데 그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교를 하고 거역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얘는 이렇고 저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뭐냐? 그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지금 있는 삶을 이겨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어려움이 왔을 때 무슨 구약에서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모범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묵묵히 참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떻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속하는 거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에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여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피곤함 또 낙심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가장 극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브리서 뒤편에도 나오지만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예들을 가져다가 찍어다 붙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 꿈꾸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무슨 낙으로? 우리의 희망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낙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흔들리면 믿음이 이미 많이 흔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구약 얘기도 하면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잘 되기도 했지 않냐 이런 얘기에 그거 사실 우리에게 유혹거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에서 샘플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조금은 성경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행복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처지에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 2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생 전체의 큰 하나의 캐치플레이스 되고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